자,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나가 있던 우리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름 방학을 지내게 되겠죠. 자, 이 졸업 시즌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사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유명인들이 대학에서 졸업 연설한 것을 기사화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해서 졸업 연설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졸업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졸업 연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고 잘 알려진 게 2005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그런 졸업 연설이죠. 그 졸업 연설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Connecting the Do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dot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과거의 삶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 속에 실패했던 일들, 아팠던 일들, 성공했던 일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스티브 잡스는 지난 과거의 일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전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졸업 연설 한번 잘 들을 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연설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딸이 올해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찾아가서 그 졸업 연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졸업 연설을 하신 분이 마이클 뉴빈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달러 쉐입 클럽 CEO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연설하는 가운데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계속 몇 번 강조해서 제 귀에 박힌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Let people help you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람들로 너를 돕게 하라,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딸을 이제 디트로이트에 두고 우리 내외는 우리 남부 플로리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3을 혼자 디트로이트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그렇게 혼자 지내는 날 동안 그 엄마, 우리 집사람은 많이 염려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저는 목회가 바빠서 사실 분주하게 지내면서 그러지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도왔구나.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아이가 혼자 고3을 잘 마치고 그렇게 이제 대학까지 들어가서 학원 마치고 이제 졸업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이제 우리 딸도 잘 자라서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돕는 자가 되면 이제 좋겠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겼는데, 그래서 졸업까지 했는데 이제 이 아이도 돕는 자로서 살면은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그 도움의 진정성이 있는 거고, 도움을 받는 이는 그 도움을 통하여서 깊은 인상을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Let people help you.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관계를 잘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모를 다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아이들을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돕게 될 때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복이 있더라고요. 돕는 것은 내 것을 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것을 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내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만사가 형통케 하시고 그야말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도울 때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도울 때 내 물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돕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더욱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돕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돕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우 뜨거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앞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그 마을로 나그네 3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반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나그네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돕고 있지요. 그들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영접하며 이 나그네들을 돕는데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장막문에 앉아 있던 중에 부지부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 놀부처럼 뭔가를 바라여서 섬기는, 돕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사심이 없이 그의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그 뜨거운 날 자기 마을로 찾아온 그 나그네들의 사정을 헤아린 거예요.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갈증이 날까. 그 팔레스틴의 그 대낮의 그 더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그 사정을 알아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로부터 정말 상상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야,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로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섬김,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들이 얼마나 원했을 그 아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장막문 뒤에서 그 아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라는 전혀 감격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감격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사라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이 나그네들이 이제 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말은 얼마나 허황되게 들리냐고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자신의 육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린가 하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헛웃음까지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도 끊어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혀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장막문 뒤에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다음 두 구절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8장 10절 말씀과 13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이제 13절, 창세기 18장 13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 차이를 보십니까? 이 두 구절에서 사라가 오해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예요. 아이를 있으리라고 하는 것,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것은 사라의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오래전에 끊겼고 이제 어떻게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리라고 하실 때는 그의 태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그렇게 잉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는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들을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라가 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있게 하는데 무슨 사라가 할 일이 있어요?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들은 것은 바로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이야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행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런 육체적인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보낼 때가 있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느낄 때는 덮어놓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따지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야 하고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나의 경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고 경험에 벗어나도 하나님이 행하시자고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은 사실 앞세워서도 안 되고 앞세울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감동이 있으니까 2000년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할 때 그때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확실히 믿느냐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조명하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을 일은 전혀 아닌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때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학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동정녀 탄생, 예수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생리가 끊어진 이 사라 같은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 사고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오래전에 예고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던 이들이 순교도 하고 그 약속된 말씀을 따라 살던 이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 이미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되면서 이것이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의 전도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랄지 십자가의 사건이랄지 이렇게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임신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경험으로 이해되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임하면은 이런 사실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서 이해한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약속을 의심하는 사라야를 책망하시면서 다시 확증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거듭 이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다고 하는 것,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론화합니다. 대답을 발견하고 어떤 체계를 세우는 것이 이성의 구조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이론화하고 체계를 세우고 대답을 발견하는 것,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사람들이 이런 이성에만 갇혀 있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관심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신뢰이지 많은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은 철학자들이 하게 내두세요. 믿는 우리들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내 경험으로 이성으로 도대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내 죄를 사했다고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주께 임할 때 믿는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늘 답답한 이런 상태에 놓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절대적인 신뢰이지 많은 질문이 아니에요. 많은 질문을 가졌던 이어링 박사도 나중에 가서는 그 딸의 죽음을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말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사라는 그런데 신뢰하기보다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의 반응을 보였고 비웃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라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흔히 교통사고가 날 때 우리 속에 셀프 텔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뭐 꼭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 안에는 셀프 텔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게, 이 심리학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 주는 교훈이 있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은 뭐냐면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첫 번째,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차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 그러면은 마음의 걱정, 염려보다는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뭐냐면, 그러면 그렇지, 그동안 별일 없다 했다 하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굉장히 그 사고 가운데도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부여잡고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매몰돼 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 내면의 소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자주 들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어요? 내가 잘 아는 지인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하는 말이고, 혹은 내 독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주 내게 하던 말이나 내 스스로 독백하던 것이 이것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큰 사고가 날 때 툭하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툭하고 터져 나올 때 그 터져 나오는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 이것을 짊어지려고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 두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서도 그 가운데서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속에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사고 사건이 난 것도 힘든데 그것을 생각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일은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이 무의식은 다시 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변화를 보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의식, 자의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여인으로서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살아는 아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이미 그의 무의식 가운데 깊게 빠져 있고 자연법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의식 가운데 갇혀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라고 중얼중얼대면서 그 장막문 뒤에서 그 나그네들이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그 선행을 통하여서 나그네들이 약속하고 축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될 때 그 의식에 갇혀서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며 헛웃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불신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좋아서 아멘도 하는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과 일치할 때 아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어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 것일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될 건데,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맨 끝에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입에서 내신 말씀, 하나님이 입에서 내신 말씀은 이미 구약과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 박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신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낳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건 앞에 설명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도 다시 주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 말씀으로 통하여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난과 연단으로 오는 거예요.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요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보내주신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니느웨로 갔어야 돼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그 백성들의 심판을 선포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빼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셨죠. 그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내신 그 말이 형통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가 내빼다가 그런 화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말씀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나가다가 그 고난을 당하고서 그리고 나서야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낸 말에 일에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은 그를 이런 연단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 그가 이런 불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라가 불신의 반응으로 그 뒤에서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끝으로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합독해 2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야지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잘 돌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 이거 굳이 밝힌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생산의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어 하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아들을 있게 하는 것,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에 구분을 해야지 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 열매로 이루어져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그 보내신 일에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 하신 약속,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보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약속해 줬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또 주었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지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아들을 얻게 된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마을에 들어온 새 나그네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실체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이지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매에 맺어져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그 일에 형통하게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었으면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막 뒤에서 저 사라처럼 웃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다 스며들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저 아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십니다.